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퇴 추대 임직 취임 예식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많이 애쓰고 피곤할 텐데 또 여전히 귀한 새벽을 깨워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그린 책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만 안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어진 이 성령 강림의 역사와 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첫 기독교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으로서 유이례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우리가 흔히 120문도라고 얘기하죠. 그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이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는 바로 그 50일째 되는 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날을 맥추절, 또 칠칠절, 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날로 지켜졌던 것처럼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제 교회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아주 뜻깊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은 이 절기를 지키러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바, 바로 이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으니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상 가장 기쁜 은혜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키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자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 이 강림하는 이 사건을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교회사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셔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오순절에 내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순절의 진위는 바로 그리스도 사역의 성취라는 시각에서 파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였고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독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은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불가시적으로 현림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 역시도 교회에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자신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서서 요한복음을 보았잖아요.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미래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시기에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배울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고 친히 제자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는 구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큰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던 그 시내산의 사건과 그 현상에 있어서 병행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시내산의 사건과 신약에서는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모습이 서로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시내산에서 공포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성령 강림하는 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떻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시내산 현년 사건에서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인하여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또한 이 두 사건에서 공통되는 특징은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요, 오늘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방언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각기 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유이례적인 독특한 현상으로서 모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장에서 본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으니까 그들이 다 한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순풍에 돛단 듯 술술 부흥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도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가 확인되고 그 결과가 선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교회에 나타나니까 일어난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그 뒤에 보면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도 않은 각 나라의 말, 즉 외국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언어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 무너진 장벽,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 언어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이례적인 일시적 현상이긴 하지만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 성령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 방언을 주셨다고요?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요 선교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방언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현상은 첫 기독교 오순절에 특이하게 일어났던 일로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방언,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방언과는 약간 다르죠. 고린도 교회 또 오늘날 교회 속에 일어나는 방언들은 전도를 위한 방편보다는 기도를 더 깊게 하려는 은혜로운 방편이 더 강한데, 이때의 이 방언은 지금의 그런 방언,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방언들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복음의 방편으로 쓰시기 위해 주신 방언이라는 거예요. 어떻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이 방언은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당시 예수의 승천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좀 한다고 기도할 때 방언은 쌀라거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은사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은사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삶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임직자들로부터 온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우리 모두가 각 처에서 예수 향기 날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은혜 충만한 부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찬양의 순간마다, 기도의 순간마다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인생, 이기적인 인생 다 썩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불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에 임직한 일꾼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능력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듯 저들이 그 모든 약속들을 주 안에 지켜내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부흥의 밑거름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여간 이상 많이 행복하고 은혜로웠지만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은 더 많이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위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열심히 교회로 모여오며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를 행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같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흥의 힘있는 역사가 미미해 보이지만 오 아버지 하나님, 신년의 감격이 마무리된 그 이후에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 제단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부터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